1990년대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맹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질문을 하면은 맹구는 알든 모르든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답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맹구는 다른 아이들보다 압도적인 큰 목소리로 자기가 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서지요. 다른 친구들도 막 소리를 지르면 그때는 일어서서 막 소리를 질러요. 다른 친구들이 또 다 일어서면 이 친구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유난히 눈에 띄는 이 맹구에게 대답을 해보라고 이제 허락을 하면은 맹구는 꼭 오답을 말합니다. 틀린 답을 맞는다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맹구의 매력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열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성경 속에 또 하나의 맹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 번쩍 뜨인 한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다 지나서 이제 여리고 그 문을 여리고 그 동네 여기를 나가실 때였어요. 나가실 때 누구시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치 벌써 가시는 예수님을 아차 싶어서 이 성경 속의 맹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맹인 거지를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멈춰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미리 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원하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그는 이제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거지 같은 것인가요? 운명이 혹시 아이고 내 팔자야 혹시 이런 말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요 팔자가 사나워서 자기가 참 고생을 한다면서 탄식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슬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신다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하여간 어떻게 해드렸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의 운명을 바꿔준 거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차곡차곡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고 팔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리를 냅다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쁘게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들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았나요? 에이, 부르긴 뭘 불러, 피곤한데.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는 차를 세워가지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는데 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차를 세우고 잘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십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예수님을 다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운명을 바꿨습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그 사람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줄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믿음이 되고 싶으면 우리들은 움직여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 하고 탄식하며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얼른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 운명을 바꾼 두 번째 믿음은 뭐였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는 촌사람 예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물이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동네는 군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 동네는 장사꾼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 동네는 물이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별 볼 일 없어 이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로구나 하는 믿음이 이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던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크기와 우리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촌사람 예수라고만 알고 있다면 우리 믿음만큼 우리 능력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나를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드린다면 그분은 내 믿음만큼 내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 그래서 그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하면서 윽박지르며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속상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꾸짖고 나를 잠잠하라고 하면 우리는 속이 상해요.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막 교인들을 막 혼내주고 막 대놓고 막 혼내주고 그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상처를 전혀 안 받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왜 상처를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곱게 대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 여러분들은 상처를 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잘 받아요? 좀 담대하세요. 저도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러지 그러고 그냥, 툭툭 털고 또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바디메오가 바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으로 막 결심, 나는 상처를 안 받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한가하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면 누가 나에게 하는 말들의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분명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죠. 우리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놓치면 다시는 내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는 사람들이 윽박지를 때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몸이 피곤했어요. 아이고 피곤하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바디메오 전법으로 오늘도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메오 전법. 힘들수록, 방해가 심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러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설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만일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소원들이 있으신가요? 막 그냥 가슴에 사무치도록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물어보시면은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준비했다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대답, 그런 소원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기를 원한다고요? 맹인이 눈 뜨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어린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살려내라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때를 쓰며 기도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나는 그 믿음 앞에 항복했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보기를 원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시니 나도 보게 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준비된 소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구하는 믿음이었죠. 이 믿음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야무진 소원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러면은 얼른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소원을 준비하세요. 불가능한 소원일수록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원일수록 주님은 더욱 기뻐하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은혜를 입었던 정말 중요한 필수 요건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목소리 크다고 믿음 좋다고 하시고 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정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거지요, 그는 맹인이요, 그는 자기 이름도 가지지 않은 그런 하찮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형편이 나쁜 사람 여기 있으면 한번 물고 나면 서보시죠. 나는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무도 그의 영혼에 관심이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요 상한 심령.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불쌍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팔자는 정말로 너무 기구해. 나는 어떻게 살다가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막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새카매요. 이렇다면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언제가 조선일보에 신문기사에 났는데요. 네덜란드의 사진작가가 케냐의 한 동물원을 찾아갔습니다. 동물원이 엄청나게 큰 사파리인데요. 거기서 사자 한 마리가 어미 사슴을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먹는 것을 보았어요. 거의 다 먹어치웠을 때 갓 태어난 새끼 사슴이 그 사자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방금 잡아먹은 그 어미 사슴의 새끼예요. 이 사자는 그 갓 태어난 그 새끼 사슴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슴 새끼도 어미 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둘이서 눈 맞추기를 45분간 했어요. 갑자기 새끼 사슴이 누워있는 사자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젖을 물려고 했어요. 케냐의 국립공원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사자가 새끼 사슴을 입양해 키우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다. 아니 왜 사나운 사자가 그 새끼 사슴을 살려줬을까요? 그리고 자기 젖을 먹였을까요? 왜 그랬게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사나운 사자에게도 연약한 생물을 보면은 가엾은 마음이 들고 그것을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나운 사자도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로 나타나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정말 팔자가 너무 살아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까지도 이 4가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 플러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정말로 불쌍한 목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저를 아실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보면 불쌍한 목사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오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이 기구한 운명을 뒤집어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보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좀씨가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무능하지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것 따지지 않으시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